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8강 19세기 독일 신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에는 계몽주의가 붕괴하고 낭만주의가 등장합니다. 낭만주의는 일반적으로 비현실적인 것 혹은 지나치게 환상적인 것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성과 합리성, 절대적인 것에 대해 거부한 그러한 사조였습니다. 하지만 낭만주의는 계몽주의가 주장했던 이성에 대해 강한 회의를 품었지만 그러나 결코 이성이라는 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낭만주의는 과거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로 파악되었던 이성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변화한 것으로 수정하여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때문에 낭만주의는 한 개인 혹은 한 국가의 개성을 강조했고요. 동시에 개인이 이루고 있는 사회를 과거와 달리 하나의 유기체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볼 때 19세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새로움의 발견이었는데요. 그 새로움이라는 것은 계몽주의에서 보편적인 것을 추구했던 것에 반하여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재발견하려고 하는데 어떤 관심을 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러나 19세기 개신교의 풍경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고 대단히 암울했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19세기 독일에서는 세 가지 큰 신학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계몽주의 유산을 이어가는 자유주의 신학 조류였고요. 이것은 전통 신앙과 성경에 대한 비판 속에서 19세기 전반까지 많은 지식인들에게 지지를 받았던 그러한 이해였습니다. 여기에는 합리주의 신학, 역사 비판 신학, 그리고 종교 사학파 등의 그런 어떤 이제 신학적 사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학 사이에서 양측의 관심사를 수용하면서도 반학문적인 분위기와 신앙만을 강조하는 그 분위기의 양극단을 경계한 어떤 신학적 조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중도적 어떤 입장을 취한 신학적 사조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조종신학 혹은 중재 신학이라는 어떤 이제 사상이 대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보수주의적인 어떤 신학 조류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유산을 지지하며 계몽주의, 특별히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이렇게 취하면서 그 어떤 보수적인 어떤 신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어떤 신학적 흐름이었는데요. 그러나 당대의 지식인들과는 어떤 대립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에얼랑엔 그 학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 자유주의 신학과 관련해서 합리주의 신학, 역사 비판 신학, 그리고 종교 사학파에 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주의 신학은 계몽주의 영향 아래서 그 발전되었는데요. 특별히 그 기독교 신앙과 이성을 동등한 입장에서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이성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한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라는 것을 부정하고 종교와 윤리의 위대한 스승으로만 이해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하이델베르그 대학교 교수였던 하인리히 파울루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파울루스는 성경의 모든 이적과 신비주의적인 어떤 요소를 제거해 버렸는데요. 오직 이성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입장을 취했는데요.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이야기는 강가의 안개 속을 걸어가는 주님을 바위 위에서 바라본 제자들의 착시에 기인한 것이다.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한 것은 그 약물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은 가사 상태에 있는 사람이 깨어난 것이었다. 이렇게 어떤 기적과 어떤 신비적인 어떤 요소를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독교의 초월성을 완전히 제거해 버린 것이죠. 합리주의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러한 측면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어떤 특별 계시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비판 신학은 그 특징이 성경의 역사성을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헤겔의 제자인 튜빙겐 대학교의 다비드 슈트라우스 교수였습니다. 1835년에 슈트라우스 교수는 예수의 생애라는 그러한 저술을 썼습니다. 이 저술에서 스트라우스는 복음서의 역사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했는데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의 기록은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신화적인 소설 방식을 취한 것이다. 예수라는 유대인 현자에게 신인 사상을 씌어 초자연적인 신화의 색깔로 두껍게 칠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예수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하였다. 예수는 유대인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으며 예수 안에 있는 신인에 대한 개념은 이성에 반하는 신화일 뿐이다.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또 메시아라든가 그리고 어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어떤 구원주의라시는가 이런 입장을 이렇게 거부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스트라우스 입장은 이후에 그 무신론적 유물론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우스의 제자인 브루노 바우어라는 그러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그 복음서의 역사성을 더 가격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은 서술 방식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신화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우 역시도 그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예수 자체가 어떤 가상의 인물이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의 어떤 존재 자체를 의심하거나 아무튼 부정한 것이죠. 끝으로 페르난디 바우어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우어는 헤겔 철학을 신학적 어떤 방법론으로 수용했습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역사적인 산물로 이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와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생성된 그러한 한 그 종교로 소위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종교로 이해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 자체가 인류를 위해서 별 의미 없다는 것으로 그 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교사학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880년대 이래로 그 조직신학보다는 역사와 교회 교리사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신학자들은 성경에 대한 비판적 견해 속에서 신구약의 내용들 중에서 역사적인 것과 비역사적인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역사적인 것은 그 신화와 동일시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소위 종교사학파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아무튼 이 종교사학파 신학자들은 기독교가 혹은 종교가 어떻게 발전되었고 그 종교의 내용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이제 연구하는데 그들의 어떤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실례로 고대 근동에서 발견되는 그 신화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형시켰는가를 연구하면서 그 여호와를 신앙하는 구약의 종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의 신화를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대학교 교수인 그 에른스트 트렐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트렐츠는 기독교를 상대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오직 유럽 문화권에 속한 종교로만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그 모든 종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절대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안에서만 발견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종교 안에서도 발견되는 종교라고 이제 이해한 것입니다. 결국 그가 주장한 것은 그 구원에 대한 기독교의 유일성을 부정한 겁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역시 이 종교 사학파에 속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알버트 슈바이처는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런 입장을 취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아주 훌륭한 한 인간으로서 예수가 메시아적인 어떤 자의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어떤 존재성은 부인하고요, 오직 역사적 예수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그 독일의 그 중재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헤겔과 그 우리에게 좀 이제 낯설지만 그 슐라이에르 마허라는 어떤 이제 그 신학자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 두 사람 이후에 학문적으로 특출난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떤 이제 그 두 신학자의 입장과 관련하여서 당시 신학자들이 이게 이제 정통적인 어떤 신학적 입장과는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사상을 수용하는 것, 어떤 그대로 어떤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부담을 가졌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신학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그 의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헤겔과 슐라허 마허의 새로운 어떤 그 사상과 전통 신학을 이렇게 중재하려는,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시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일반적으로 중재 신학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이제 신학과 철학의 어떤 조화 속에서 기독교 신앙 혹은 기독교 신학을 이해하려고 한 것이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필립 마르하이켄네, 그리고 리차드 로테, 알브레히트 리첼, 마지막으로 아돌프 폰 하르낙, 이제 이러한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짧게 이제 이 인물들이 주장했던 그 신학적 내용을 핵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마르하이네켄은 그 특별 계시를 특별한 어떤 지식 혹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 보이시는
사건으로 이해하면서 계시와 이성 사이의 균형을 이루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인정하지 않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계시한 구속 사건들에 대한 증언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성경은 특별 계시는 아니지만 특별 계시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경을 특별 계시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동시에 특별 계시의 기록으로도 인정하죠. 두 번째 인물로는 리차드 로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 로테는 이제 이렇게 표명했는데요. 하나님은 자유롭고 윤리적인 정신이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연적이고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하셨다. 가장 하등 차원으로부터 가장 고등 차원의 모든 생명들은 바로 이 정신의 출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 이 정신이 출현하기까지 인간은 창조 세계의 필수적인 존재이며 그 세계 속에서 가장 거둥한 존재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자유롭고 윤리적인 정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해 속에서 로테는 그 성경의 구속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그 인류 가운데 나타날 어떤 정신의 출현 과정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 과정의 완성이다. 그의 생애, 활동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물질 세계의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최종적으로 해방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겔의 어떤 관념 철학의 근거에서 기독교를 해석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테는 그 초대교회사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주장한 것은 뭐냐면 그 본래 기독교의 모습은 어떤 교회,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어떤 모임,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서로 돌보는 어떤 사회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돌보는 어떤 그 사회, 서로를 어떤 돌보고 서로를 어떤 챙기는 어떤 그러한 사회로 이해하면서 그 사회가 세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테는 그 교회와 기독교 사회 혹은 기독교 국가의 어떤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그 알브레히트 리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츠에 의해서 리츠 학파가 형성되기도 했는데요. 리츠는 기독교를 완전한 종교요, 그 하나님의 어떤 최종적인 어떤 계시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리츠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전통적인 어떤 입장과 다르게 설명을 했는데요. 즉,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값비싼 자기 성취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인들을 대신해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죄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나타낸 사건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돌프 폰 하르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르낙은 리츠 학파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그는 전통적인 어떤 기독교 신조들,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육신과 어떤 신성과 인성의 어떤 연합, 그리고 어떤 삼위일체, 이러한 이제 기독교 신조들을 헬라 철학으로부터 어떤 이제 영향을 받아 이렇게 이제 그 발생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형상화하여 그 관계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르낙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에 대한 어떤 분명한 입장을 이렇게 이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 시대에는 그 교리가 존중되는 것은 당연하였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시대에서는 모두가 각자의 방법으로 기독교 진리를 표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르낙은 그 교리의 어떤 중심이 되는 내용은 어떤 그 복음뿐이다 라는 어떤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이해보다는 오히려 이제 복음서의 어떤 근거를 두고 어떤 이제 기독교 교리가 규정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독일의 보수주의 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 보수주의 신학과 관련해서는 에얼랑엔 학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유럽의 어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계몽주의 이후에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대단히 그 왕성하게, 그리고 어떤 주도적으로 어떤 이제 그 교회와 신학교를 어떤 이제 지배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그 특별히 그 영국과 미국에서는 그 대각성 운동이 그런 시작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유럽의, 특별히 영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유럽의 어떤 이제 대각성 운동은 칭의 교리보다는 칭의 경험 혹은 신앙 체험을 더욱 중시하는 그러한 어떤 이제 입장이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흥 운동은 그 교리적인 어떤 신앙 고백에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그들의 어떤 관심은 그 신자의 어떤 간증 혹은 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체험에 더 많은 어떤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떤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교리가 부정이 되거나 또 새롭게 이렇게 이제 그 이해되기도 했는데,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이해에 반하여서 그 독일에서는 그 이러한 종교적인 어떤 체험을 존중하면서도 이제 그 이 종교적인 어떤 체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그 교리적인 어떤 신앙 고백의 확신이자,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체험과 교리적인 어떤 그 이해 혹은 교리적인 어떤 신앙 고백을 어떻게 어떤 조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균형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어떤 이제 관심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체험 자체를 존중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그 체험 자체는 어떤 교리적인 어떤 신앙 고백의 어떤 확신이자 혹은 확인이자 그 개인적 차원에서 신앙 고백을 이렇게 인식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해로 이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그 칭의의 어떤 경험 속에서 신자의 그 내적인 신앙 고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입장을 강조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요, 프리드리히 톨룩이라는 신학자였습니다. 이제 톨룩은 할레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리츠리라든가 켈러 등을 가르쳤고요, 이제 영국 국교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 그러한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톨룩은 그 언제 교리를 이렇게 그 존중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그 언제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톨룩 이후에
영적인 그 각성 운동에 영향을 받은 그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 언제론을 당시 시대 정신에 맞서는 구호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그 자유주의 어떤 그 신학적 사주에 대응하여서 어떤 이제 이 언제론은 대단히 이제 그 중요한 어떤 기독교 신앙의 요소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이들은 그 전통적인 신앙을 회복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신앙 운동의 중심지에 그 에얼랑엔 학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그 에른스트 헨스텐베르크, 고트프리드 토마시우스, 아돌프 슐라터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신학적 주장을 핵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헨스턴베르크는 그 당시 신자들에게 그 성경의 어떤 역사성을 비판하는 것은 혹은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은 불신앙과 같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신학 자체를 어떤 이제 불신앙적인 어떤 요소로 규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는 성경과 함께 그 역사 속에서 이제 정립된 그 신앙 고백서들을 혹은 교리들을 존중했습니다. 토마시우스는 이러한 어떤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는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에 충실하였으며 여러 가지로 이에 대한 도전이 가해지는 가운데에서도 성실하게 이 신앙 고백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신앙 고백이 강제로 우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차라리 내부로부터 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이 우리가 이미 신봉하고 있는 바를 혹은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바를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제 이 신앙 고백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 토마시우스는 그 기독론에 있어서는 그 전통적인 입장에서 약간 그 벗어난 겸허론, 그러니까 겸허론을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겸허론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고 우주적인 특성인, 즉 신적인 속성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었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슐라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슐라터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전통적인 이해 속에서 종교개혁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애썼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슐라터는 대표적으로 로마서를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에 근거하여 새로운 생명 안에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슐라터는 그 성경의 어떤 그 역사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시로서 온전히 존중한 것이죠. 슐라터의 성경 주석은 특별히 이제 그 신앙의 생동감을 일으켰는데요. 슐라터의 입장을 완전히 공감하지 않는 신학자들도 이제 그의 글들을 아주 즐거이 읽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9세기 독일 신학의 경향성은 결국 그 이후의 시대 속에서 신학이 어떤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를 우리에게 이제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등장한 자유주의 신학, 이제 중재 신학 그리고 보수 신학은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입장이 조금씩 변모할지라도 본질적인 면이 사라지지 않고 공존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고 하겠습니다. 한실례로 계몽주의에 근거한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은 낙관론과 자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참한 그 전쟁을 발생시킨 그
그 이성을 강조한 인간의 어떤 제약성을 통해서 그 자유주의 신학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은 과학과 역사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 모든 권위로부터 해방된 인간을 이렇게 이제 그 주장하면서 그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정체성을 표명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권위로부터 해방된 그 인류가 보여준 현실은 그 자체로 끔찍한 제약상 혹은 강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몽주의 이후로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자율성이 부여되었지만 그 결과는 타락한 인간은 자유로울수록 더 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어떤 그 삶을 추구하지 않는 신앙은 그 타락한 인간의 악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준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러한 이해는 자유주의 신학 옆에 반드시 보수주의 신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독일 19세기 신학의 어떤 그 사조의 흐름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